저에게는 4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저와 제 아내가 놀라는 것은 같은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는데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비슷하고 유사한 점도 물론 많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볼수록 정말 서로가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개성이라고 할 테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유튜브 컨텐츠 중에 특별히 강연이나 교육 관련 강의를 많이 그리고 자주 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얻고자 함인데요. 최근 실리콘밸리 출신의 교육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제 모든 교육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2017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차례 사그라들었다가 이제 그 당시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금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이동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6C라고 해서 콜라보레이션, 협력,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컨텐츠,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창의적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피던스, 자신감, 이렇게 6C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목을 있는 학교도 이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어서 지난 가을 학기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C, 즉 협력, 컨텐츠,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등등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 지식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즉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이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역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챗 GPT가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에 그 챗 GPT를 깔 수 있습니다. 자, 챗 GPT가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사용해본 사람은 없다는 이 챗 GPT가 얼마 전 챗 GPT 5.1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 5.1으로 수능 국어 영역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1등급에서 9등급 중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작년엔 8등급이었는데요. 1년 만에 1등급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만점 받았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 만점 받았어요. 여기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알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봐서 알 거예요. 모든 과목이 어렵지만 특히 국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국어 만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겁니다. 영어 만점보다 국어 만점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뀐다는 건 이런 챗 GPT 등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챗 GPT랑 10분을 대화할 수 있는 학생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질문에 답하도록 훈련은 잘 되어 있는데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만들어서 질문을 던지는 쪽으로는 거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질문을 만들어내는 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엔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가령 영어라는 과목은 지식입니다. 모국어가 아닌 이상 우리에겐 공부를 해서 쌓아가야만 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어 지식이 아니라 그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의사소통 못하면 의미 없어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지식이지 그냥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영어나 코딩을 잘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가 아니라 영어나 코딩 같은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아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중에 국어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글 다 알고 한국말 다 할 줄 아십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글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잘하느냐라는 역량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학적으로 수정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얼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란 어떤 율법교사를 가리키고요. 율법교사의 전공은 다름 아닌 율법이겠죠. 한국어 최초의 성경 번역은 1882년 만주에서 출간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 최초로 번역된 율법 교사의 의미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학교 교사, 학원 교사, 학습지 교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
게이머로 치면 만렙인 마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그러니까 달인이에요. 율법의 달인인 이 학자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며 이미 한 차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그는 자문자답으로 완벽한 정답을 내놓았었고,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성경은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 놓치지 않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옳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율법의 정통한 학자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다만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하나는 참으로 옳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옳은 척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옳은 척하며 남들이 옳게 보이기를 원하시나요? 또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관점을 좀 바꿔서 다른 사람이 같이 생활하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근무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내 옆 사람이 한번 쳐다보세요. 내 옆 사람이 부디 올바른 사람이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그저 옳게 보이고 싶어하며 올바른 척하는 사람이기를 바라시나요?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죠. 단지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원하거나 바라거나 좋아하시는 분은 단연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옳은 척이란 언젠간 들통이 나고요. 결국 이러한 거짓은 참된 올바름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율법학자는 법에 정통했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많이 외웠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움직이는 법전이시네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싸해 보이는 건 진짜 앞에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위패, 위조 지폐는 진패, 진짜 돈, 진짜 지폐 앞에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착한 척하는 건 선함 앞에선 아무 의미 없고요. 예쁜 척하는 건 아름다움 앞에선 아무 의미 없고요. 법을 많이 아는 척하는 건 법을 지키는 준법 앞에선 아무 의미 없고요. 옳은 척하는 건 올바름 앞에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미 아니라 삶이 중요하고요. 척이 아닌 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식 중심이 아닌 역량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법에 정통하고 전문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법을 많이 알고 잘 다루는 그 법으로 도대체 뭘 하느냐, 뭘 할 거냐, 도대체 당신은 뭘 하고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발가벗기고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폭행을 하고 길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얼마 뒤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기대를 저버리고 마는데요.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 또한 쓰러진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갑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는 서둘러 응급조치를 취한 뒤 자기 짐승에 태워서 곧장 주막으로 내려가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돌봐달라며 부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초과 비용도 계산하겠다며 매우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지식과 역량의 얼개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중심의 사람일까요? 지식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계명에 정통한 자들로서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으며 정치적으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사들이고 신앙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적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들은 지식 중심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당시 성경인 타나크, 오늘날의 구약이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를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많이 알았을 것이며 기도면 기도, 신앙 상담이면 상담, 거기에 더해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런 필요도 도움도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가득 차 흘러 넘쳤을지 모르겠으나 역량은 부족하다 못해 빈약할 뿐이었습니다. 이 신앙 어디다 갖다 쓸까요? 이분들의 신앙 어디다 갖다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율법학자는 방금 전에도 이미 정답을 맞췄더랬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명색이 율법 전문가의 학자인데 율법의 마스터라는 분이 이 정도도 모를까요? 그의 지식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맞습니다. 율법 학자님 명답이십니다. 그런데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라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지식이 아닌 역량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신 뒤에도 이와 똑같이 당부하셨더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율법학자의 알미 아닌 그의 삶을 지적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정답을 맞추느냐의 지식 중심에서 얼마나 실행에 옮기느냐의 역량 중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뭘 알고 있든 그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의 전환은 교육이라는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십계명이 그러하고 모세 율법이 그러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러하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개개인과 그리고 개개인이 모여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단순히 신앙의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신앙의 역량을 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반드시 지적인 부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배워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움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깨우쳤다고 해서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닌데요. 그 다음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식 중심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뒤 자신의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승리를 자축하며 셀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이자 반란이었는데요. 이에 급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곧 저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여러분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사울 왕이 그분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너가 말씀을 버렸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너가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사울의 반응이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매우 건조합니다. 드라이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언뜻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울 왕에게는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잘 쓰는 말 있죠. 그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진심이 다가오질 않아요. 오히려 기계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범죄했네요. 여차저차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죠 라고 들립니다. 진짜 죄를 지었다는 건지 잘못을 했다는 건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왕도 아니지만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용서 자판기 마냥 대하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름의 동전을 집어넣으면 덜컹 하면서 원하는 음료 나오듯 원하는 용서가 나오는 그런 용서 자판기 말이죠. 전형적인 지식 중심의 태도로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아는 건 많아요. 하지만 역량은 없어요. 반대로 역량 중심의 성경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다윗 왕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랬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언젠가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간 우리아 장군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덜컥 임신이 되고 이 소식을 알게 된 다윗 왕은 황급히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주며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아내하고 잠자리 좀 같이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아 장군은 집으로 가는 대신 궁궐에 있는 부대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쉽니다. 군 사령관이야 모든 장병들이 들판에서 야영을 하고 있고 목숨을 건 전투 중에 있는데 자기만 혼자 집에 와서 편하게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 왕은 다음날 잔치를 열어 술에 잔뜩 취하게 하고는 우리아 장군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가지 않고 부대 안에서 잡니다. 결국 다윗은 최악의 수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박제가 되어 전 세계, 전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요. 그것은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되돌려보내 최전방에 홀로 남겨둔 채 군대를 퇴각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작전 중 사망하도록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 장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왕을 위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얼마 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요. 너가 나를 업신여겼어. 너가 나를 업신여겼어. 그때 다윗의 회개와 심정을 오롯이 표현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을 읽어드리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요거 노래예요, 노래 아니에요? 노래예요. 누가 불렀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부른 노래예요? 아니면 성가대가 부른 노래예요? 성가대가 부른 노래.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데요. 죄를 노래로 만들어서 누가 불렀대요? 성가대가 부르겠대요. 누구 죄를요? 자기 죄를.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거 나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가대가 사부 합창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예배 때 이걸 노래해요. 그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모자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성가대가 합창을 하도록 했습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거 온 지금 전국의 국민들이 다 알아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철저하게 내가 죄를 미워하려고 지금 이것 때문에 자기는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럼 피를 막 철철 흘려요. 그런데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한 거예요. 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윗 왕의 위대함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투명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이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얼마나 강조합니까? 물론 코로나 이후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얼마나 강조해요.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 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부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배 만능주의를 예찬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만능이 아닙니다. 예배가 신앙의 근본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의 경우는 상하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 상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냐? 아니다. 내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분을 향해야 돼요. 마음이 그분께 가야만 해요. 마음이 그분을 간절히 원해야 해요.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와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울왕 어땠나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바로 제사부터 드리자고 서둘러 예배 보자고 재촉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똑같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반응이 달라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고자 고군분투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역량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력 없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활용하고 적용되는 살아있는 역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툭 내뱉듯이 돌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 아내가 저더러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긴장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인에게 던지는 질문을 저에게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덕분에 정신은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질문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통합찬송가 193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 예복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물론 성경에서 예복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선 지난 9월 8일자 격차와 예복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식과 역량이라는 이 얼개에서 놓고 본다면 신앙의 체험으로 아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정답이 또한 뛰어난 어떤 성경의 지식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근상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적 수두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이 친히 구원의 예복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란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신 역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역량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편에서의 준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꽤 괜찮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언제 어느 때라도 슬픔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낙심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죄책감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나를 높여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자녀가 잃지 말아야 될 역량인 것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받은 큰 상자와 함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걸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는 해피투게더 해피두베더 팀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해피투게더 해피두베더.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7명이 있고요. 분이엘교회, 포도원교회, 풍성한교회, 기쁨 있는 교회, 경주중앙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목사님이 계실 것 같아 출석교회를 밝힙니다. 저희 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섬기고 싶었는데 선물만 전해드리고 바로 이동하니 목사님들께서 많이 경계하시거나 궁금해하시고 매우 당황해하셔서요.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게 저 안에 한 20여 개 남짓 그렇게 들어서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하나 까먹어봤어요. 아이고 혹시 위험물 아닌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수원인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가족들이 함께 10년을 섬겼습니다. 청년이 없다 보니 동생과 함께 교회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과 교회 행사를 앞두고 선물 포장을 하면서 투정은 아니었고요. 이럴 때 큰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늘 하던 일이었고 그저 평범한 대화였을 텐데 그게 우리 남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나 봅니다. 10년의 섬김을 끝으로 우리 가족이 개척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좋은 마무리로 나왔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늘 개척교회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척교회들을 살피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우리 남매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날의 평범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운전해서 직접 배송을 할 수 있는 그 해부터 섬겨보자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5년 차인 지금은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여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의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은 마음이 목사님과 사모님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과 나누시면서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남은 수량은 전도용으로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에 나눠드려야 하다 보니 더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기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이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연락처는 드리지 않고 다만 이메일이 있습니다. 올해 이 선물을 잘 활용하셨다면 20-30개 정도 필요한 청년이 없어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가 힘든 다른 작은 교회를 메일로 추천해 주세요. 내년에 그 교회도 조용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사모님을 존경합니다. 예, 저도 존경해요. 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넉넉함을 기대하며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에 해피투게더 해피투베더 팀이 올립니다. 이런 편지를 받게 될 줄, 이런 선물을 저희가 이렇게 전해받을 줄은 몰랐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 바로 이분이야말로, 이 팀이야말로 지식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우시든 찬송가 515장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믿음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역량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